기도 외에 다른 것은 답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 4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첩경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회복의 첩경, 말 그대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방금 우리는 구약에서 서로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성경은 사무엘하라는 성경이고 하나는 시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 혹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본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 사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 왕의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사건 직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던 내용, 그리고 다윗이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3절과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아무리 나단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훈계를 늘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줄로 압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남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남다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사무엘하가 다소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다면 시편은 시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의 첩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두움의 그림자에 분명히 들어갔지만 별로 어두움 속에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요소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반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한 사람이 나락으로 빠져서 실패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실패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단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단은 다윗의 인생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나단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쾌합니다. 지금 왕에게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단 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단의 너머에 누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복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의 여인을 허락을 받을 수가 없죠. 남의 여인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큰 범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의 죄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단을 보냈느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죄만을 지적하기 위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뜻하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단 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너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얘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자, 한쪽에는 빈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이 많은 것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도 아주 아끼는 적지만 소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아꼈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엄청난 소유물을 뒤로 한 채 그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손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다가 노발대발합니다. 분기가 탱천하면서 그놈은 추가 마땅하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느냐? 어떻게 있는 놈이 더하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욕은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3인칭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은 1인칭의 시점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부자를 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를 밑바닥에 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부자가 아니야. 그런데 나단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기가 막힌 정말 좋은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 말씀은 모든 청중이 듣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 옆구리를 왜 쿡쿡 찌를까요? 당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당신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다른 왕들과 다르냐? 다윗은 분명히 3인칭으로 처음엔 반응했지만 너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곧장 그 말씀을 1인칭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3인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는 언제나 나에게 주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겹줄 특별 새벽기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의 잔치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사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적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으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마다 각자의 문제가 하나씩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문제 해결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그녀가, 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될 때에 내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죠? 예,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예,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 두 번째, 다윗이 1인칭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51편,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에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다른 단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처음과 끝은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자꾸 바라봅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봅니다. 회복을 할 때에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내 삶이 회복될까? 내 자녀의 문제, 요것을 좀 건드리면 회복되겠지. 내 사업의 문제, 요것을 건드리면 회복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뿌리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방법의 일이고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처음과 끝은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8월 말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니까 한국에 비난리가, 특별히 여기 일산에 비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 폭우를 뚫고 제가 대학로에 연극을 좀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잘 봤습니다. 해화동에서 연극을 잘 보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저한테 걸려오는 거예요.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 전화 올까 말까 하는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받으니까 이 친구가 좀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뉴스 봤냐? 아니, 나 안 봤는데? 너 혹시 강원랜드 전 사장 함승희 씨 사건을 아냐?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 없다. 이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뉴스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함승희 씨,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명한 정치인이자 그리고 법조인, 그는 또 포럼 오레라는 그 정치 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그 역할을 한 그런 정치 집단의 어떤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랜드 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친구가 전화를 왜 했느냐, 그 함승희 씨의 내연녀가 38세입니다. 제 나이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제 친구입니다. 그 손모 씨가 제 친구입니다. 그것도 엄청 친한 친구. 제 결혼식에도 와서 축의금도 친구 중에 가장 많이 던진 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그 친구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아주 가난한 여자였어요. 근데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있는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협의 금융 텔러로 일하다가 CS 매니저로 발탁되어서 거기서 CS 매니저 일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 유명한 증권가에서 CS 매니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아주 성공을. 그러나 어느 날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영규야, 내가 설해마을 산다, 방배동에. 야, 너 어떻게 거기 막 수십억을 혹가는 곳 아니냐? 나는 꿈도 못 꾸는데,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내 나이에 거기를 들어갔냐? 그러면서 제가 부러움에 그런 눈으로 걔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봤습니다. 강원랜드 전 사장의 내연녀였던 겁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안 받죠. 한 두세 번을 계속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그 아이는 성공을 너무 지향한 나머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자는 사업이 번창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지키는 길에 왕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4시 50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겸비해서 이번 한 주 주 앞에 성공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